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기쁜 안식일입니다. 요즘은 날이 점점 더워지는 한여름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주의하셔야 하지만 여름철 위생에도 유의하셔서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2과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12과를 공부하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11과 성경과 예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언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백성이 성취해야 할 목적을 밝혀주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종말론적인 예언들은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긴 역사의 연속적인 성취를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주의적인 접근법과 연일 원칙을 적용해서 그 예언들을 해석해야 한다고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12과 난해 구절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기억절은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 대해 논하면서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모든 것이 아니라 단지 일부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압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상해 보이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과 마주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일반적으로 난해한 성경의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오래된 구약의 히브리어 그리고 신약의 헬라어의 번역 과정에서 일어나는 언어와 번역의 문제, 그리고 사본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와 잘못 필사해서 다르게 전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누락과 와전의 경우, 또 3000년 전 고대 히브리 문화와 제도, 심지어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제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화와 제도의 차이, 그리고 신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이 있다면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신학적 견해의 차이, 그리고 선입견들, 그리고 성경에는 풍성한 표징과 상징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표징과 상징을 이해하지 못할 때 오는 오해들도 있습니다. 그런 표징과 상징의 이해 문제, 그리고 또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신학적 이해가 깊지 못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신학적 이해의 깊이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난해한 성경의 예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언어와 번역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 이유는 침노라는 단어 때문일 것입니다. 이 침노라는 단어의 헬라어인 비아제타이는 수동태가 아닌 중간태로 번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태로 번역했을 때는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 복음이 활기차게 전파되고 있으며 열정적 소망을 가진 자들이 그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침노라는 말은 야곱이 나타냈던 것과 같은 거룩한 열성을 의미한다고 리뷰 앤 헤럴드에서 YFV는 서술하였습니다. 다음은 누락과 와전의 경우입니다. 열왕기하 8장 26절에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같은 사건을 역대하 22장 2절에서는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이렇게 한 20년이 차이가 납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일까요? 열왕기하 8장 17절에는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이 아하시아의 아버지인 여호람이 32세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고 40살에 일찍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40살에 죽은 아버지를 이어서 막내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42세가 될 수가 없지요.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왕기하에 있는 기록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 와전되어서 기록된 기록들이 가끔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적 제도 차이에서 오는 경우입니다. 열왕기하 8장 25절에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열왕기하 9장 29절에는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이렇게 1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풀지를 못했는데 재림교 학자 실리 박사가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의 왕의 연대기 표기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북방 이스라엘은 무적인년 제도를 택했고 남방 유다는 적인년 제도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북방 이스라엘은 왕이 즉위하면 바로 그 왕의 1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방 유다는 즉위를 하면 그 해는 적인년이 되고 그 다음 해가 넘어가야지 1년이 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렇게 문화적 제도의 차이를 이해하여야만 이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학적 견해의 차이와 선입견의 경우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방법이 예정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론의 신학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개인의 구원이 예정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선입견을 가졌을 때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옆에 있는 강도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영혼 불멸의 신학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그날 예수님과 죄인이 다 함께 죽어서 함께 나그네에 있을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하시니라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설교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요단을 건너, 근데 그날 요단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 오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확실한 보증을 뜻하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도 이 오늘은 약속의 말씀, 확실한 보증의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확실하게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을 것이라는 보증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 이해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표상적 상징의 의미의 경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기에서 바벨론은 로마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바벨론. 그 당시에 베드로의 당시에는 로마가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가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학적 이해의 깊이의 경우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학적인 이해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여기에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이렇게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학적 이해의 깊이가 조금 더 깊을 때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마주하는 일반적으로 난해한 성경의 유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나 이번 주 공부는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자체를 연구하기보다 이런 난관이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난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인 면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난해절을 대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자의 태도와 자세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대하는 바른 자세와 성경 해석자로서의 겸손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요일 소재, 외견상의 모순에 대한 개연성이 있는 이유. 교과책에서는 외경상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외견상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지런하고 바르게 진리의 말씀을 다루라고 훈계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에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를 영어로 보면 accurately handling the word of truth.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정확하게 다루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고 정확한 성경 연구자라면 성경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하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성경의 난해함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것의 허위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배척하는 자들은 종종 그러한 난해함을 모순과 오류라고 단언합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단지 인간의 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이 불완전성과 오류를 내포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에서 비롯된 성경의 통일성과 신뢰성을 찾으려는 진지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에서부터 질문을 시작하는 사람은 성경의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곧 의심과 불확실성의 늪에 빠질 것입니다. 성경의 부분적인 불일치는 필사자 또는 번역자들의 사소한 실수에 기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엘렌 G. 와이스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신중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성경 필사자들 또는 번역자들이 어떤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들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이 있음직하지만 편협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가능성이나 우연의 일치에 대하여 주저하게 되고 걸려 넘어지게 되는데, 이런 자들은 그들의 미약한 정신력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통찰할 수 없으므로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의 신비들을 쉽사리 곡해하게 된다. 신령한 것에 속한 것일지라도 단순한 정신의 소유자라면 받아들이고 식별할 만한 단순한 것들을 그들은 너무도 쉽게 곡해한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1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완전하신 성령의 영감과 안내가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작은 모순과 오류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모든 영감의 과정을 축자 영감설, 그러니까 성경 기자들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받아 적었다는 견해를 말하죠. 축자 영감설로 설명해야 한다면 언어와 문법적인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대부분은 사상 영감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사상 영감은 하나님이 성경 기자의 사상에 영감을 주셔서 그의 지식과 배경, 어휘를 바탕으로 기별을 전달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번역 성경뿐 아니라 원어 성경에서 발견되는 사소한 모순과 불일치는 인간 언어의 불완전성에 수반되는 불가피한 결과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사상과 기별에 어떤 오류와 모순도 없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 소재, 정직하고 신중하게 난해절을 다룸. 정직할 때라야 우리는 어려움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직은 우리가 어려움을 모면하거나 그것을 모호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합니다. 또한 정직은 우리로 하여금 철저한 검토를 요구하며 그러한 시험에 미치지 못할 표면적인 답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은 정직과 진정성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행하는 모든 일 속에 심지어 성경을 연구할 때도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야 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난해절을 다룰 때 문맥 외의 정보를 제시하거나 복잡한 언어로 진리를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호도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입니다. 회피성이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해결책을 제시하느니 입증 가능한 해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정직한 태도로 성경을 연구할 때 궁극적으로 따라오는 부수적인 효과는 그것이 신뢰를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뢰는 모든 건강한 인간관계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얄팍한 대답보다 사람들에게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그것을 통해 그대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또는 그 성경절을 어떻게 정확히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교훈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절을
내키는 대로 해석하기보다 바른 이해에 이를 때까지 철저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합니다. 화요일 겸손에게 난해절을 다룸.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많은 사람은 자신이 자신 밖에 다른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경이로운 깨달음 또는 겸손한 통찰에 이르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만물의 척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이런 사람은 옳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자아의 필요 이상으로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며 진리란 그들이 만드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나야 할 어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런 사람이 알게 되는 최고의 깨달음은 아마도 그들이 진리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사고에 있어서 이러한 겸손은 여러 면에서 유익합니다. 겸손한 탐구 습관은 모든 지적인 성장의 기초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솔직함을 낳고 솔직함은 자연스럽게 배우려는 정신을 기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겸손한 사람들이 꼭 옳지 않거나 항상 생각을 바꾸고 전혀 확고한 신념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성경 진리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인도를 받겠다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구원의 지식을 알아내겠다는 탐구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오는 모든 사람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이 허용하지 않은 정신을 말씀 연구에 끌어들이는 자들은 성경 연구로부터 성경이 부여하지 않은 정신을 도출해낼 것이다. 하나님은 무관심한 마음에는 말씀하시지 않으신다. 그분은 스스로 불경하고 더럽혀진 자에게는 가르침을 허비하지 않으신다. 와이트 부인의 말씀입니다. 수요일 끈기와 인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진정한 성취에는 항상 끈기가 요구된다. 너무 쉽게 얻은 것은 너무 가볍게 평가되기 마련이다. 성경의 난제는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킬 기회를 제공하고 해결책을 찾는 동안 필요한 끈기와 인내는 그 쟁점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드러낸다. 말씀의 진위와 기별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데 들인 모든 시간은 의미 있게 보낸 시간입니다. 때로 긴 시간 동안 열렬하게 성경을 연구한 경험은 해답 자체보다 더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즉, 성가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가 난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이러한 명백한 사실을 자주 간과합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난간에 부딪히면 잠깐 고민을 한 뒤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곧바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직행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제한된 지혜로 보지 못할지라도 매우 쉬운 해결책이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학에 막 입문한 학생이 30분 동안 어려운 문제를 풀다가 실패하고선 자신이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없다고 선언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난제들이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대의 처절한 노력을 좌절시킨다면 그것들을 잠시 동안 접어두고 대신 그 사이에 하나님이 그대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들을 실천하라.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이미 알려주신 것들을 따르고 난 후에 비로소 어떤 영적인 통찰들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연구할 때 참고 인내하라. 결국 인내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지녀야 할 덕목입니다. 영감의 교훈, 열렬하고 인내하는 성경 연구의 가치. 무엇이든지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열렬하고 인내력 있는 노력이 없이는 얻지 못한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는 영적 사물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 진리의 보석을 얻고자 하는 자는 마치 광부가 땅속에 묻혀있는 귀중한 광석을 얻으려고 땅을 파는 것처럼 파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 25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목요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난제를 다룸.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난제를 위한 최고의 해결책은 여전히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이해하게 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위대한 진리를 캐내는 방법은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대가 어떤 성경 구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다른 성경 구절로부터 빛을 모으라. 덜 확실한 구절들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명백한 성경의 진술들을 찾기 위해 항상 노력하라.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어려움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셨던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도 빛을 비춰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동기를 드러내고 우리가 읽은 것을 왜 이해하기 원하는지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볼 수 있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분의 진리를 따르고 실천하는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계시하신 말씀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경과 일치하시며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신 것들을 확정하고 확장시키십니다. 영감의 교훈, 성경을 연구하는 올바른 태도.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어떻게 연구해야 하겠는가? 우리는 통회하는 심령, 배우고자 하며 기도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해야 한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우리 자신의 사상과 견해에는 전혀 오류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정언 10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한 마음과 기도하는 정신이 없이 펴거나 생각과 애정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며 그의 뜻에 융화시키지 아니하고 필 때에 우리 마음은 의욕으로 흐려져서 성경을 연구하는 그것이 도리어 해이주의를 강화시킨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옳지 않은 해석을 하게 한다. 항상 말과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과 화합하기를 힘쓰지 아니하면 아무리 유식할지라도 성경을 그러게 해석하기 쉽기 때문에 그 성경 해석을 그대로 받기는 위험하다. 무슨 오류를 찾으려고 성경을 살피는 자들은 영적 통찰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들은 왜곡된 시선으로 단순하고 까다롭지 않은 것들 속에서도 의욕과 믿지 못할 만한 조건들을 보게 된다. 정노의 계단 110에서 11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목요일에 있는 기도를 함께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인간의 눈으로만 성경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영적인 눈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심오한 지혜와 접촉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도 기쁨 가운데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